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덮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성령이 강하게 이스라엘에 있다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드리다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벙어리 된 것이 징계로 느끼면서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알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제사님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들을 낳는 표적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표적이. 그랬더니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렇게 벙어리가 된 그 표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사가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벙어리로 평생 산다면 징계일 수가 있어요. 사가랴는 몇 달만 벙어리 되면 돼요? 10개월. 10개월만 지나면 아들이 낳으면 하나님이 입이 풀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뭔 징계예요. 하나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되십니까? 10달만 기다리래요. 10달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풀어주시더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그러면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도교회에 건축을 다 끝냈어요. 사택하고 교회 같이 한 번에 조립식으로 길게 지어서 반절은 사택으로 쓰고 반절은 교회로 쓰면서 그렇게 개척이 끝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디 놀 데가 없어요. 그냥 선창하고 동네 앞에 이렇게 둘러있는 길, 그것 외에는 아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기 위해서 탁구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 뒤편 조그마한 뜰 한 20평도 안 되는 한 10대평 되어지는 그 땅에다가 탁구장을 세우려고 철거면서 가가지고 용접기를 하나 샀습니다. 난생 처음 용접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저씨 용접기 하나 주세요. 그러니 가지고 나와요. 이거 얼마예요? 아니 그때 5만 원 주고 그것을 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처음 해보냐고. 아니 나 용접하는 건 봤는데 처음이라고. 그러면 이 마스크를 꼭 쓰고 하라고. 그래서 앞에 딱 대고 이거 밖으로 쳐다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걸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치 해가지고 거기다 용접하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서 이 새카만 앞면 안대를 쓰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쳐다보고 있다가 대고 하니까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그래도 용접은 다 마쳤습니다. 그날 밤에 그것 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다리 걸리는 거라 그래요. 눈을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제가 사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 아프다 소리를 안고 살금히 기어 나왔어요. 나와서 찬물로 얼굴에다 대고 아무리 해봐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섬이라 병원도 없어서 갈 수도 없고요. 그 상황에서 교회까지 기어 올라가서 옆에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이렇게 맹인이 되는구나. 맹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탁구장 짓는데 제 눈을 맹인되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가 나와요. 맹인이 되고 난 후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맹인인데도 제가 주님 때문에 기쁘게 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거 아니에요. 이원호 목사 맹인인데도 저렇게 즐겁게 늘 찬송하면서 사는데 성도들이 근심 걱정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아무래도 않던 사람들이 맹인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맹인된 사람도 기뻐하잖아요. 근데 눈 뜨고 있는 민집 권사님 뭘 그 걱정이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제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요.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맹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공부할 것 다 하고 이제 목사 되고 난 후에 맹인이 됐으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맹인이 됐으면 신학 못 마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주석도 볼 수 없고 다른 책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 오직 성경을 듣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세상 학문이나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나를 꽉 잡아매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단상에서 하나님 말은 안 하고 딴 이야기만 하다가 성도들 지옥 보내는 것보다 맹인 돼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만 하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일이요. 제가 지금 사모님 손잡고 다니면 우리 송가님 목사님 안 볼 때는 하세요. 사람들 앞에 손잡고 다니는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손 좀 놓고 다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맹인이니까 나 안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손잡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손 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 박 권사님 손 놓으라고 할 거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앉아도 좀 떨어져 앉으세요. 그 소리 안 하잖아요. 떨어져 앉아요. 옆에 앉아서 항상 이건 먹어요. 이거 뭐예요? 이건 장아찌입니다. 이건 불고기입니다. 이건 김치 좀 매우니까 씻어줄게요. 하면서 다 챙겨줘서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글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바칠 수 있게 됐으니 그것도 감사해요. 밤새 할까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 눈이 맹이 된 것이 아니고 잠시 고통일 뿐이었죠.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된 줄 알고 감사한 것과 사가랴가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면 사가랴는 뭘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68절에서 71절을 보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 4,000년 기다렸는데 보내주신답니다. 72절부터 75절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답니다. 76절 77절은 내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 길을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상에서 그때까지 지상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행복,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이분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만 알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소개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내 아들이요. 다른 것 더 잘해요. 그것보다 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 줄 압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78절, 79절에 보니까 메시아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누가요? 이 사가랴가 맹인 되었는데 그 맹인이 징계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니 사가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눈 감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맹인 되었으니 불쌍하다고 하지만은 사가랴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불행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사가랴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아들 이름 뭐라고 할까요? 서판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쓴 것 같구라고. 서판을 주니까 거기다가 요한 하고 이름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입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8개월, 9개월, 15일, 29일 됐습니다. 이제 요한이라고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입이 풀어지는 순간이 눈앞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가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까지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살 수 있게 됐으니 복이에요. 복. 목사님도 당해보세요. 나같이 아픈 것, 내 문제같이 괴로움 당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지요? 아니에요. 저도 인생 짧지만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 없는 섬 그곳에 가서 전도하면서 태풍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실제 10번을 죽었다 살아났어요. 10번. 그리고 그 뱃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같은 모욕당하면서 별짓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이것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한 것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전쟁에 능하신 그 주님,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요새 정말 재밌다니까요.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한복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신랑으로 입장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신랑들 먼저 입장해가지고 그 주례자 앞에 서 있잖아요. 우측에. 거기 서 계셔. 왜 우편에 서 계시냐고요? 내가 저기서 신부로 걸어오기 때문에 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요새 내게 있는 드레스가 뭘까 하고 쳐다봤더니 한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정 한복 입고 나오니까 또 집사님이 사모가 그래요. 독립군 같다고. 아니, 독립군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 신부로 입장한다니까요. 입장한다니까. 독립군 같은 자세로 매일매일 신부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듯이 가요. 그러니 내가 그 어떤 시련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나 보고 별짓 다 했는데 내가 제게 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봉근 은사님, 내 은사가 뭐예요? 벙벙한 은사. 벙벙한 은사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면 제 필름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대꾸를 못해요. 뭘 알 것 같은데도 그 말을 못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하고 그때서야 생각나요. 사람 면전에서 생각나면 제 성품이 있거든요. 그걸 기니 아니니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지 말라고 벙벙한 은사를 주셨어요. 제 은사가 뭐라고요? 벙벙한 은사.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걸 거꾸로 뭐냐면 진짜 무디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한테 저거 뭐 하고 손가락질면서 욕해도 그게 욕하는 것인지 칭찬하는 것인지 제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강아지한테 차라리 욕하고 말지 나한테 뭐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제게 무슨 은사가 있어요? 봉봉하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에게 사람들이 저 벙어리 제사장 하다가 뭘 잘못했길래 벙어리 됐다고 하면서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조롱을 해요. 그래도 사가랴는 니들은 몰라. 뭘 몰라요? 메시아 오는 것을 몰라요? 뭘 몰라요? 내 아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을 너희는 몰라. 지금 만왕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에 와서 오고 있다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몰라. 다 같이 시작. 너희들은 시작. 너희들은 몰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희들은 몰라. 내가 한복 입고 가는 독립군이 아니라 예수님 신부라니까요. 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례자로 서가지고 예수님이 그 앞에 지금까지 우리 시계로 2000년 동안 서 계셔요. 신랑이. 누구 때문에요? 벌써 나를 구원 안 했으면은 이미 그 결혼식 끝났는데 나까지 기다리시라고. 나까지. 근데 우리 성경이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 우리 연하까지도 기다려줄 거예요. 연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 신부 입장을 때를 지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신랑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요. 불평이 없죠. 누가 벙어리라고 한들 시험당하면 진짜 이상한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가 시험당하죠. 나 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에 있어요. 왜 남한테 시험당합니까? 그건 바보. 이런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시험당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잖아요. 나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맹인이면 어때요? 좀 촌스럽고 바보처럼 어떠냐고요? 괜찮아요. 저분이 내 신랑이세요. 그리고 나를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하루같이. 아니, 한순간처럼 기다리면서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시험당해서 좌절하고 그럴 수는 없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입장 하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보니까 시아버지 같다. 시아버지. 그렇게 드레스 입고 걸어오는 며느리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입에 침이 흘려서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시아버지가 입 벌리고 어쩌 저렇게 이쁠까? 우리 며느리 저렇게 이쁠까?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습.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널 구원한 것이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일이 내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침 흘리는지도 모르고 날 쳐다보면서 즐거워하고 계셔. 그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날들을 뒤에서 조롱하는 것,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송이 내 찬송 되게 해주세요. 사가랴의 기쁨이 내 기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68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가랴가 기뻐하는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내 아들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미국에 개척할 때 비산들이 동부에서 서부에 금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그 금맥을 찾기 위해서 막 서쪽으로 달려갔어요. 진짜 있었습니다. 석유가 나오고요. 거기에 금이 나오고 너무너무 좋은 그 금보다요 사가랴는 메시아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니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니 감사드립니다. 찬송 올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들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